여러분 어떤 기대감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 그렇죠? 일평생 흔들리지 아니할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계십니까? 아멘. 그럼 참 우리 앞뒤 옆에 말씀을 사모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말씀을 사모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는 제목으로 삼손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삼손 설교를 할 때마다 삼손한테는 조금 미안합니다. 항상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삼손을 평가하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해서, 그건 또 제가 천국 가서 혹시 삼손을 만난다면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말씀 그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전에 이제 지금은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는 박영선 목사님이 저희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목사님이 설교학 시간 해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특별히 성경에서 인물을 연구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인물의 영웅, 위인됨이 그 근거가 그 사람에게 있으면 은혜가 설 자리가 없고, 은혜가 설 자리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박영선 목사님, 교수님의 그 얘기가 제가 성경에서 인물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평을 열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그 위인됨, 특별히 성경에서 믿음의 영웅으로 그 인물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근거가, 그 사람의 그 영웅됨의 근거가 그 사람에게 있으면 은혜가 설 자리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손을 보게 된다면 삼손은 정말로 찬란하게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또 반복해서 보라 보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수태고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어떤 인물이 태어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하는 경우가 딱 두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데 어디죠? 신약에 예수님이 그러고, 오늘 또 구약의 삼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것처럼 이 삼손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죠, 그가 태어날 것들에 대한 예언, 수태고지를 하죠. 근데 특별히 그 나타난 천사가 누군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더니 1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라,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라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라. 마노아가 또 여자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라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얘기해요. 내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묘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더풀 카운셀러,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 위에. 그러니까 삼손의 그 출생을 위해서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삼손의 이름 자체가, 삼손, 히브리 말로 스매시라고 하는 이 이름이 태양인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처럼 그는 찬란한 인생으로 시작했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이 있었단 말이죠. 저 세 가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예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세 번째는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뭐예요? 나실인의 규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실인의 규정을 보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해요. 민수기로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자막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로 먹지 말지니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사기에서 말하는 삼손에 대한 세 가지의 그 예언이 실제로 민수기에 등장하는 나시린의 규정을 보면 훨씬 더 강력해요. 그냥 포도주, 독주만 먹지 말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아예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라라고 할 때 심지어 어떻게 해요?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었어도 그 시신을 대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그 부정한 것, 시신을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정결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미 레위기서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조차 만지지 말라라고 해서 강력한 그 나시린의 규정을 얘기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것도 모든 나시린에게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나 다시 사사기 13장으로 돌아와서 보십시다. 그렇죠? 그럴 때 삼손이 그렇게 받쳐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삼손에게는 보다 특별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힘. 그렇죠? 또 뭐예요? 힘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지혜도 있었어요. 보통 힘과 지혜가 있으면 그 두 개를 다른 사람들은 보통 갖기가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이 힘이 세든지 아니면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뭐 문헌이나 문학이나 또 이렇게 역사적인 이렇게 책들을 보게 될 때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혜가 뛰어난 제갈량 같은 사람은 힘이 없죠. 장수가 아니에요. 그죠? 또 힘이 센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들은 머리가 이렇게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삼손은 뭐예요? 힘도 셌고, 지혜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을 고두심 씨가 나와서 뭐예요? 잘났어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잘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삼손의 마지막 기록에 보면 그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가 오고 가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그렇죠?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인생은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특별히 삼손의 인생을 보게 되면 기도를 했던 흔적이 많지 않아요. 딱 두 군데 등장하는데 오늘 마지막 16장 한번 볼까요? 16장 28절 다 찾으셨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 중에 등장하는 기도의 그 한 번이 뭐냐면 자기가 마지막 순간에 등장하는데 그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내 두 눈 뺀 저 원수들을 다 보복할 수 있도록 한 번만 힘을 달라는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죠. 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 등장하면 15장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으니 물 주십시오. 이렇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왜 그가 사실은 모든 걸 가졌지만, 지혜와 힘과 모든 걸 가졌지만 그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결국 자기의 원수를 갚는 기도,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그 부탁의 기도로 생을 마감하는, 마치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처럼 용두삼인 인생으로 이렇게 마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인생을 마쳤는가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면서 그 부모들은 어떻게 이 주님께서 주시는 자녀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몇 번이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아내가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니까 마노아가 나타나서 다음번 천사가 혹시 오게 되면 이렇게 대응해라,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렇죠? 안 읽었군요.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군요. 8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수태고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삼손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다시 보내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대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것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마노아가, 그의 어머니가, 삼손의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 우리 큰아이가 자기가 돌 때 지날 때를 기억하는 거는 걔가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커나가면서 맨날 물어봐요. 거기 갈 때마다. 신기한 건 저희 그 처가가 이제 제가 결혼할 무렵에는 강화도였거든요. 강화도. 그래서 제가 살던 사역했던 강남에서 강화도까지 2-3시간 갈 때만 되면요, 큰애가 항상 어떤 한 지점을 가면 물어봐요. 저게 뭐 있지? 지나가면서 저게 뭐 있지? 그게 10살 때까지 반복해요. 그 말 안 될 때부터 말했던 그것들을 자기가 말하고 혼자 되게 좋아해. 여러분 그런 거 아이들 키우면 경험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큰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고3이긴 하지만 막 이렇게 말 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비삭 아비삭이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비삭? 아브라함 이삭을 빨리 말하면 아비삭이 되는 거예요. 맨날 아빠 설교하는 것 듣고 교회에서 하니까. 그리고 지나가면서 교회를 보면 교회라고 안 하고 항상 십자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죠,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기 지나가면 그 얘기 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육을 하는 거, 엄마로부터 듣는 얘기들을 가지고 자기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 삼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건 뭐냐면 삼손이 성인이 돼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세 가지 약속을 차례대로 깨버립니다. 언제 처음 그럴까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는 처음에 그가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블레셋 여인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독주를 마신다라는 말이 없지만 블레셋 문화를 연구해 보면요, 그 결혼식은요, 그렇죠? 신랑이 모든 하객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술을 받는 것이 그 문화였어요. 그 문화였어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 때문에 그냥 쉽게 주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정한 것을 부정을 만지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가 그 블레셋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게 되죠. 그렇죠?
워낙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삼손에 대해 잘 아실 거라 생각하니까 사자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힘이 확 들니까 사자 입을 확 찢어서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어 죽이고, 그가 블레셋에서 결혼과 자기 여러 가지 인사의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중에 힘이 들었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그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를 보니까 거기 안에 뭐가 있었어요? 꿀이 있었단 말이에요. 석청이.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따서 먹고,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이걸 누구한테 줘요? 부모에게도 갖다 준단 말이에요. 두 번째도 그렇게 쉽게 다 하죠. 마지막 머리를 이 삭도에 대지 말라는 이 규례도 결국 누구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렇죠? 시대의 연인이라고 불리는 삼손과 드릴라를 만나면서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보면 14장 한번 볼게요. 성경이 참 재밌다기보다도 집요하지만 놓치지 않고 딱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어떻게 해요? 보고, 그렇죠. 다음에 3절 보세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 딸 중에서나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렇게 해요. 보고 좋아하오니. 첫 번째 그러죠.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한 기생을 보고. 그렇죠? 4절, 16장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매. 그가 한 번은 실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다.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보고 사랑을 하니까 철저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 머리에 대한 것도 삼손이 이렇게 드릴라고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요 긴장감이 있었어요. 긴장감이. 그러나 드릴라가 와가지고 계속 귓전에서 속삭이면서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세밧줄로 묶으면 안 된다, 뭐 한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어느 순간 머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막판에는 어떻게 되죠? 머리에 대한 비밀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오해였단 말이죠. 누가? 삼손의 오해. 여러분, 삼손이 힘이 센 이유가 뭘까요? 머리가 길어서? 만약에 머리가 길어서 힘이 세려고 한다면 나시 지금 다 힘이 세야 돼요. 다 머리를 길렀단 말이죠. 그가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도 그 힘의 비밀을 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하게 은혜 주시고 언약으로 약속하셔서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라고 하면 그가 그 자신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오해는, 보통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요, 그렇죠?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나와 특별히 가까이 아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가 일치될까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조차도 그러고요. 모두가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인생은 결국은요, 자기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딱 보면 저도 지금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지만 제가 제 모습은 손은 보여요. 안경테 이렇게 보여요. 코는 안 보여요. 코가 작아서.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든 감각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정보를 얻고 한다고 그래도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실체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나의 모습이 나의 실제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삼손이 그걸 오해한 거예요. 자신을 오해한 거예요. 자신이 힘이 센 이유를 오해한 거란 말이죠.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삼손이 인생을 마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사기 13장부터 삼손이 기록한 16장 10까지 쭉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5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가 여인을 낳고 난 다음에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이게 사사기 특별히 삼손을 읽으면서 등장되는 이런 반복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저는 처음에는 삼손을 읽고 연구할 때는요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14장에 쭉 보게 되면 삼손이 그가 오히려 이방 여자와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죠? 만나게 되는 그 사자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6절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런 말 등장해요. 아니 지나가다 사자 만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건데 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여야 하는 건가? 그리고 그가 오히려 그 힘 때문에 가졌던 사자를 찢어 죽임으로 오히려 그 안에서 부정한 것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돼버리는 거죠. 또 어떻게 해요? 수수께끼를 내고 결혼식을 하면서 그가 약속됐던 그 옷들을 비단 옷들을 그 내기에 지는 것 때문에 갖다 주는 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런 표정이 등장해요. 그리고 마지막 15장 14절에도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지금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죠? 드릴라와 얘기하면서 그가 오히려 머리의 비밀을 얘기하는 중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오히려 밧줄을 끊고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이게? 도대체 왜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중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급하게 임하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오히려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말할 때 그 삼손의 삶을 들이켜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상황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외에 태어나고 났을 때 처음 주셨던 말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재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렇게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삼손이 구원하는 건가요? 아니요. 삼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던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지만 결국 누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놀랬던 게 뭐였냐면 그가 어떤 영적인 상태든지 상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하시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죠. 여러분, 이런 류의 불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이유가 보면 성경에 등장을 해요. 어디에 등장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렇게 등장해요. 원래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법정에 끌고 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성경 찾지 않겠어요? 그럴 때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그를 가만히 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들고 일어나죠? 유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죠 뭐예요? 차라리 우리에게 바야바를 주고 저 예수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언약적 관점에서 한 발 뒤로 떨어져서 한번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원래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섭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구약에서 구구절절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나가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그런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그 결정적 재판의 순간에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가만히 예수님을 놓아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살을 못 짓게 하시는데 누구의 목소리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의 목소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봐 반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를 어떻게 결국해요? 그들에게 내어주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누가복음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들의 목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왜 우리가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식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가가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힘과 인생의 가장 좋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기 이기적인 것에 만족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연약함 아닙니까? 내가 다 안다고 말하지만 결국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준에서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의 그 제약성을 뛰어넘고 공간의 제약성을 뛰어넘으면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떤 공간으로도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은요 말 그대로 everything이에요. all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 안에는 어디든 계실 수 있는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천지라는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은 영원이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셔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라는 일정한 한 시간의 정점 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얘기는 그렇죠. 무소부재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단순한 제약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면 바로 이걸 칼빈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원초적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라고요. 오늘 그 동일한 모습이 삼손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가 그의 인생을 살지만 오늘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인도하심이 삼손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급하게 임하셔서 그를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몫은 어디예요? 내가 순종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스스로 그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선택하지 못해요. 인간은 결국 선택은 어떤 거예요? 선택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분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도하여 달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응답받고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어제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기뻐 뛰지만 오늘 넘어져 좌절하는 모습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발견하잖아요. 제가 20대 때 지었던 제가 50대를 넘어가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삼손이 오늘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절대적인 모습을 삼손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혜,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마지막 그의 인생은 자기 원수 같다가 끝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 야망의 가운데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삼손을 오늘 믿음의 사사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셨단 말이에요. 그 삶의 곳곳에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타락의 현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 아닌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고단수로 죄를 져요,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상상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만 틀어도 나오는 얘기들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오늘 가정을 품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소중하고요. 열 펄펄 끊고 알아 끙끙 앓고 누워있는 아들의 머리를 위해 손 올리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함께 하시고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하게 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약속해 주시고 삼손을 삼손되게 만드셨던 그 믿음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